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잠을 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도 한대요. 쇼핑이 그렇게 스트레스에 좋다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사진을 본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서 좋았던 때를 추억하고 회상한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욥도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욥은요, 지난 세월이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자기의 머리에 비추었답니다. 그리고 그 빛 덕분에 암흑에서도 다닐 수 있었답니다. 한마디로요, 사망 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그때에는 원기도 왕성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일해도 지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픈 것이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욥의 장막에 기름도 발라주셨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보호해 주시고 집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것들이 고장나지 않고 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기도 잘 나오고 가스도 잘 나오고 물도 잘 나오고 가전기구도 고장나지 않고 잘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니요. 항상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들이 항상 평안하여서 고장나지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니요. 그러니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바로 사탄이 따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신 것 같다라고 그래서 바로 사탄이 따졌던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욥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는 부러운 것들도 있죠. 실제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부러울 겁니다.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원기완성한 삶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뭔가 자꾸만 고장나는 분들은 평안한 집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평안한 집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요, 뭐가 자꾸만 고장나요, 집에서. 지난번에는 샤워기가 고장나서 고쳤는데, 또 최근에는 물이 새갖고, 물이 몇백 불이 나왔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제 그 물이 새는 곳을 찾아서 뜯어서 고쳤습니다. 덕분에 어제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이렇게 집에 문제가 생겨도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근데요, 욥은 그렇지 않았대요. 모든 것들이 다 평안했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좋았고 행복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를 생각했는데 과거에 또 무조건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 아픈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욥에 따르면 그때에는 자신의 자녀들도 다 살아있어서 자신과 함께 했대요. 그때에는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부유함을 누렸답니다. 우유로 발도 씻고 또 기름도 많아서 그것들을 아끼지 않고 쓸 수 있었고, 또 그때에는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답니다. 욥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다가 그 일찍 돌아 죽은 그 자녀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 상처가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도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욥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먼저 일찍 앞세운 그 상실감에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의 첫마디가 바로 그거였죠. 욥이 3장에서 이제 비로소 친구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 욥이 첫 번째 고백했던 이야기가요, 죽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욥기 3장 1절 말씀이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은 아주 큰 상실감과 박탈감에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다 날렸잖아요. 그리고 존경받는 위치, 그 자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요, 욥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얻기까지 그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 거둬주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맞아요. 근데요, 욥도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실 나름대로 뭔가를 계속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은 되지 않았겠지만 욥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욥이 자기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이요,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요. 무려 12절부터 17절까지에 거쳐서 자신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빈민들과 고아들을 도와주려고 애썼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망하게 된 자들이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과부들은 자신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또 자신은 맹인들의 눈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대요. 또 다리를 저는 자들에게는 발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답니다. 또 빈궁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노력했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의 그 재판도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었는지 모른답니다. 또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부수어서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획한 물건들도요, 다시 빼앗아서 되돌려 주었답니다. 그렇게 욥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의로 옷을 삼고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것이 맞습니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요구한 것보다 사실 더 많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보통 요구하냐면요, 기껏해야 고아와 과부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딱 그 정도까지만 요구하는 것이 사실 율법입니다. 근데요, 욥은요, 그 율법을 넘어서 정말 당연히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앞장서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복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며 당연히 욥은 평안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자신의 침대에서 노후에 이렇게 평안하게 죽는 것을 꿈꿨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오래 살다가 그렇게 장수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꿈이 그냥 정말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계속하다가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이렇게 회상을 했는가? 왜냐면요, 회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 도움이 돼요. 회상하는 것만 그것으로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웃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봐도 웃잖아요. 그죠? 실제로 욥도요,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웃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풍자다라고 말을 해요. 풍자가 뭡니까? 한번 웃자는 거잖아요. 그죠? 풍자라는 것은 한번 웃자는 겁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 풍자가요,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풍자가 사실은 27장에서도 있었습니다. 2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또 한번 풍자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욥이 거기 27장에도 풍자를 합니다. 욥이 어떻게 풍자했냐면 거기서는요, 하나님을요,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풍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전능자라고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풍자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과 함께 웃었습니다. 근데 29장에서도 그 모든 이야기가요, 또 풍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정에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안 좋은 삶을 살다 보니 그 갭이, 그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냥 회상만 해도 저절로 쓴웃음이 나오는, 그냥 웃음이 나오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웃음, 그런 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풍자를 했는가? 사실 욥은요, 어떻게든 지금 웃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모든 것들, 자기의 상황조차도 웃음으로 그렇게 승화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욥의 어떤 대단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웃으려면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고 끝이 아님을 믿고 있어야 이게 웃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그래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웃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맞죠.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왜냐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신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 선배들의 그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요,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죠. 힘들다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욥처럼 때로는 자신의 삶을 풍자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요, 욥처럼 정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라도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좋았을 때가. 생각만 해도 행복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제 앞에서 막 재롱을 떨어주며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큰딸이랑 둘째 딸이랑 나타나더니 제 앞에서 공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잠옷을 막 입고 나타나더니, 그때가 큰애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잠옷을 입고 막 나타나더니 막 웅덩이를 흔들면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해놨어요. 가끔 봅니다. 보면서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요,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을 수 있는 날, 아니면 보기만 해도 웃게 되는 사진이나 영상들, 우리의 어떤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보면서 웃어도 됩니다. 웃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거만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진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현재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가진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몸이 좋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몸이 아파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잘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몸이 불편해지잖아요. 더 피곤함을 느끼고 항상 몸이 찌뿌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면 점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몸이 안 좋은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우리가요, 몸이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욥이 과거가 왜 행복했다라고 말했냐면, 돌이켜보니까 그 과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본문의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려고 자기와 함께 했대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함께 했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전능자가 자신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다 보니 두려운 것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다 보니 자기의 원기가 왕성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다 보니 자신의 집이 그렇게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항상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대요.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겠대요.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대답이 없는 것 같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욥은 그렇게 느낄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사실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제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정말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야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새벽 예배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현재가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현재의 행복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요,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과거도 좋았지만 현재도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사시길, 행복한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는지 그 복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항상 웃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한번씩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